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린 시절 학교에서 종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불교는 자비, 이슬람은 평화,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것을 하나 더 꼽으라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또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라고 할 때에 교회 다니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수많은 내용들을 줄이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그저 나무 기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과 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리셨던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한 고통이기 때문에 희생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희생의 십자가 안에, 그 희생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희생도 감수하셨고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일지라도 사랑 때문에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사랑의 십자가가 용서로 나타납니다. 진짜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알고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그 허물을 가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뭇잎으로 안 된다, 동물의 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피를 흘린 가죽 옷으로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레위기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에 피값을 통한 죄사함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야기도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노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노아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내 죄가 느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유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노아,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성경은 노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만약 우리 천안중앙교회 교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의인입니다, 이 시대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저분은 한국 교회의 희망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정말 대단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평가를 듣던 노아가 살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세상의 타락이 극에 달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생각하실 정도였습니다. 다 죄짓고 사는 중에 조금 낮게 사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완전하였다라는 칭찬은 정말 대단한 칭찬입니다. 온 땅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그 세상 속에 의인이라 칭찬받았던 사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심판 가운데에 이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셨고 이 세상을 다시 살리시는 불씨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포도를 심었는데 그 포도 농사가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잘 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어진 일이 생겼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이 일로 노아의 허물이 자식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가끔은 실수하고 의도하지 않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저는 아버지의 허물을 보게 된 둘째 아들 함,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알았지만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도 허물이 있습니다. 보통은 위인전을 쓰거나 위대한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하면 그의 잘못은 가려주고 그의 허물을 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잘못은 기록하고 허물은 드러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누구든지 허물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으로 허물이 많았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최고의 믿음으로 불렸던 다윗,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수제자라고 불렸지만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최고의 사도라고 인정받았던 바울,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만 보아도 이렇습니다. 누구를 보아도 그 사람의 삶 속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는 없다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죄의 때가 묻을 수 있습니다.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저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 나는 참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천국까지 이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가 주세요.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품어주셨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그래, 넌 더러워, 냄새나, 저리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나와 함께 씻자, 내가 씻겨주마, 끌어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만약에 제 얼굴에 묻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떼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작은 티가 묻고 눈썹이 묻고 먼지가 묻을 때에 그것을 자주자주 떼어내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반대로 냄새가 납니다. 옷에 무엇이 묻고 얼굴에 무엇이 묻어도 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모를 때 내 죄가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리 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티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티를 보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죄도 나에게 붙을 때마다 떼어내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내 죄가 어디 있느냐 주먹을 들이대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그 주먹진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십자가 앞에서 허물을 덮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날 때에 가끔 안타까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병이 들었는데 늦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실 때,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나에게 있는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래 사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시고 골골골골 하셔도 병원에 가시고 그렇게 자주자주 병원에 가실 때 오래 사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자신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갑자기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도의 교회 개척 파송이 결정되고 난 뒤에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인사를 하십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서는 정말
교회 개척의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건강을 잘 챙기시라는 인사를 자주 받는 편인데, 어떤 분이 물으시기를, 목사님 건강하시죠? 아, 예. 목사님 혈압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있습니다. 어떡해요 목사님, 관리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저 살았습니다. 저는 산 사람인데 혈압이 없으면 안 되지요. 혈압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드리고 웃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난 죄가 없습니다. 나는 토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도 없고 간음도 없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데는 빠르고 허물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는 일 너무나 빠릅니다. 하지만 세리,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끝까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세리는 자신의 죄를 씻으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이가 의롭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 수치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그것을 통해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함이 형제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형님, 저기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야벳, 동생아 저기 좀 봐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실수하셔서 바지가 벗겨진 채로 주무신다. 어떡하냐, 이거 봐라. 큰일 났다. 아버지의 허물, 절대로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허물이 드러났고 아들이 허물을 떠벌리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비슷한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아픔과 약함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끔 저에게도 기도 부탁하시면서, 목사님 이건 절대로 비밀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왜일까요? 소문나면 힘들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소문나면 큰일 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픔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데 오히려 알려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끔은 힘들 뿐 아니라 한 성도의 아픔이, 그 약함이 정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대, 어떻게 기도하자, 이렇게 시작했던 이야기가 나중 되면 그 사람 그럴만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태도가, 정죄하는 태도가 심판과 정죄까지 가는 그 모습이 선을 넘는 모습,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약함이라면 그 약함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허물과 잘못이라면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못이라 죄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깨끗함을 입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자들에게 큰 질병이 있을 때 의사가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 당시 바로 알 수 있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심각한 질병인데 괜찮은 것처럼 말하면 그것은 의사의 직무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고 이 질병 고칠 수 있으니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모습이라면 오늘 노아, 이 이야기에서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다면 아무도 몰래 담요 한 장 가지고 가서 덮어드리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셈과 야벳은 몰라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아는 알게 됩니다. 나중에 깨어나 보니 나에게 담요가 덮여 있네. 그리고 내 바지가 벗겨져 있네. 포도주에 머리가 아프고 그 머리 아픔이 점점 사라지는 동안 누군가가 내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했을 때 내 허물을 덮어주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새 아들과 만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눈빛만 보아도 함이 내 허물을 덮어주었구나, 이렇게 노아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아는 함에게 복 위에 더 큰 축복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떠벌리면서 그 큰 복을 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른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모르게, 얼마나 급했으면 담요도 아니고 겉옷을, 어디서 있던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얼굴을 돌이켜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쪽으로 향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허물이 있는 것,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내 허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흠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화장하면서 그저 파운데이션 같은 걸로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고를 발라주면서 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함처럼 되지 맙시다.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우리의 이 아픔과 약함과 죄성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우리 곁에 드러날 때에 다시 회개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죄인임을 알고 난 뒤에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정말로 심각한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아픔이, 내 약함이, 내 죄성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죄를 지었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모두 다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용서받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분명한 허물입니다. 한 아들은 그로 인해 더 큰 허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노아, 이후에 또다시 포도주에 취해서 또다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취하고 벌거벗는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지만 나단을 통하여서 회개한 뒤에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괴롭혔지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젊어서, 경험이 없어서, 무지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회개하고 나서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전에는 이랬었는데, 이전에는 약했는데, 이전에는 모자랐는데, 지금은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버림받아도 영원히 버림받아야 마땅해 보이는 그 사람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대단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누가복음 8장에 따르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 하나 둘 셋, 귀신 7 다 몰아내주고 새롭게 하셨기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7 귀신이 지배했던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7이든지 70이든지 700이든지 7000이든지 그 수많은 군대 귀신이 몰려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의 복음은 다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심이 끝이 아니라 더 귀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수제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수제자가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서 수제자가 아닌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수제자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는 부인할 수 없어서, 다시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서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새롭고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모두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내 모든 허물이 사하여지고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세워놓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아픔을 우리는 겪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서 대대로 저주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셈과 야벳, 급히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어 주어 대대로 복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티를 보면 덮어주고 떼어주는 사랑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죄를 발견하는 교회,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교회, 그 죄를 사랑하고 덮어주며 회복해 하고 능력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교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